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짧고 딱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한 절 가지고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또 여기에서 많은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삼갈은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사사기 3장 31절 이 본문과 또 사사기 5장 6절에 간략하게 두 번 기록된 인물입니다. 짧고 단순한 이 삼갈의 양력 때문인지 성경을 읽는 분들이 대개 그냥 지나가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삼갈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생소하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석사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갈은 보잘것없는 농부였지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600명을 쳐 죽이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현재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척지고 사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적질과 약탈을 일삼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족속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후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쟁에 익숙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농부 삼갈이 무기랄 것도 없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 소 볼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런 막대기 하나를 들고 싸워서 적병 600명을 쳐 죽이고 대성을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워서 대성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화인가 전설인가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과 싸워서 그렇게 다 쳐죽이고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또 거짓말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삼갈이 보여준 이 초인적인 힘과 용맹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던 이 삼갈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초월적인 힘과 또 능력을 용기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삼갈은 무예로 단련된 군인도 아니고 또 병법을 연구한 전략가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땅을 경작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우열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삼갈은 오직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비록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삼갈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안 그러고요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나갈 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과 노략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삼갈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삼갈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삼갈을 불러서 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험한 일을 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기껏해야 흙이나 팔며 살아가는 그 무지개가 아닙니까?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껏해야 농기구나 만지고 땅이나 가꾸는 농부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며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10조 8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사라는 이 직무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아니었던 시대에 백성들의 재판관 역할 또는 지도자, 선지자의 역할을 그런 감당하던 그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박한 이 시골 농부가 어떻게 사사가 되며 피 흘리는 전쟁터에 선봉에 서서 그렇게 싸울 용기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위험한 일이나 감당하기 힘든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지요. 아마 이렇게 피해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위험하고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맡으시라고 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 쓰시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매사에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겠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자기 생각과 행동이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교만하고 고집이 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설령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가서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결코 들어서 쓰시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사에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도 시켜보면 못하게 했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동안 조금만 힘들겠다 싶으면 저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 같지만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류의 사람에게 결코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하러 맡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겠어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 쓰시지요. 못하겠다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는 이 두 부류에 다속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왕자로 살던 그 시절에는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용기 백배하고 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내가 내 백성을 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질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 족장 이드로의 그 수하에서 양치기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낮아져서 양치기 생활하는데 뭐 높아질 게 뭐가 있어요? 낮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거의 잊혀질 그런 존재가 되었을 무렵에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그냥 시민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같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같으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양치기 생활하는 동안에 소심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선뜻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들어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낮아진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모세의 일생이 둘로 나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 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말이 없어요. 뭐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뭐 아무 말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막대기는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부들이 소를 몰고 밭을 갈 때 흔히 쓰는 길이 한 2.5m 되는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2.5m. 둥글고 단단한 나무 막대기인데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갈이 이처럼 무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고도로 훈련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삼가를 도왔습니까? 누가 이 일을 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또 다른 곳 옆에 있는 사람이 시켰어요. 뒷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를 친히 불러서 시키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소년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때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타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물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걸어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은 날아가는 그게 물맷돌입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또 강가에서 쓴 돌멩이로 어떻게 골리앗이 들고 있는 성경에 보면 배틀채같이 긴 책이라고 했어요. 배틀채같이 긴 철과 또 칼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도 가짜라서요.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개를 쫓을 때는 막대기 들고 쫓는 것이지
사람 잡겠다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언제나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많이 닥쳐오고요. 그럴 때 다윗처럼 산날처럼 이런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무엇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용맹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착해요. 착한 반면에 걱정되는 것은 항상 보면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어떤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답해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맞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딱해서 이 생각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선발도 오직 믿음으로 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블레셋 군대 앞에 선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군대 그 600명은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싸우겠다고 달라드는 이 산발을 보았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철과 칼로 이렇게 다 진열을 하고 서 있는데 그 막대기 하나로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가짜겠어요? 생각하면 상해보세요. 참 저 사람 저 웃기는 이거야. 저 어디 저 하루 강아지가 법무 소문을 먹고 따라다니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갈이 휘두르는 막대기는 이전에 소나무를 때 쓰던 그런 막대기가 이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든 막대기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군사 600명이 모조리 두들겨 맞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막대기 자체에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그런 사자를 쥐어 죽일 만한 그런 힘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고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장점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고 소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지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장점이 있어야 되고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뛰어난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빈약한 존재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극한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고 또 어떤 싸움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쫄아가지고 자꾸 뒤꿈치만 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힘든 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성공 확률이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특히 우리가 교회 일할 때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의 재력이나 재능이 좀 탁월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럼 교회 부흥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규모가 되게 작거나 또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 목사나 목사님이나 또 교인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유혹과 시험이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재벌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왔으면 얼마나 우리 부흥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빈약한 교회 그런 사람을 들으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 텐데 이렇게 많이 유혹을 받잖아요. 제발 한 사람만 들어와도 국회의원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 세상의 재벌이나 세상의 권력감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하면서 지금 어려울 때, 개척할 때, 그럴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호 록펠러나 백화점왕 좋은 오너메이커 이런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도 많이 쓰고 자기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모시고 그걸 섬겼고 카터 같은 미국 대통령도 주일 학교 교사한다고 그냥 대통령 하면서도 날라가가지고 주일 학교 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능력과 또는 권력과 재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쓰셨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그런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 각 개인이 가진 신앙심, 워너메이커나 또는 록펠러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품, 잠재적인 그 사람의 능력, 미래지향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일들을 그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풍요한 여건과 권력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보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는 사람들, 지혜로 살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힘없고 연약한 소시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상 결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뭘로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만 맨날 들어왔어요. 내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념만 돋구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신념을 붙들다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념의 결과는 자기의 영광이에요. 네? 그러나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걸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이상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무능하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주님을 믿고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한번 맞서보고 직접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이상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미세에 물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 겁을 주고 그것도 뭐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이러지도 말고요. 그럼 미세에 물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들이 절정명인가? 쫄아들지도 말고 세상에 주는 물리적 환경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들은 밥을 하루에 6끼 먹고 나는 2끼 먹냐? 똑같이 3끼 먹는데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내가 자기들한테 더 줄일 게 있어. 너 조금 더 쫄아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사람, 현상, 사고를 만나든지 간에 쫄아들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현상, 사물을 보면은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각. 나는 안 되지. 나는 조건이 너무 없어. 나는 여건이 너무 불리해서 안 돼. 나는 돈이 너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이 생각으로 한번 뭐든지 해보세요. 뭐 될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잘 나오잖아.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더니 가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거인 자손, 아낙 자손들을 보고 놀라고 겁을 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그 거인들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대적들과 싸우기도 전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져 있어요. 그런 싸움 싸워봐야 100번 싸워도 100번 집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더 말합니까? 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옛날 성경에 밥, 지금 성경에 먹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똑같은 놈으로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막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들 그 사람들 자기들 메뚜기같이 보이고 이렇게 쫄아들었는데 여호수아 가려면 저 반대로 보잖아요.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 사물을 보면은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두려워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꾸가 흔들려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응답받는 기분이 듭니다. 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래놓고 잠깐 돌아서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금방 날아가 버리고 어떡하지? 또 이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금방 이랬다 저랬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산발이 600명 블레셋 적병들을 앞에 막대기 하나 잡고 뛰어들 때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산발이. 안 그러면 어떻게 뛰어들 수가 있겠어요? 보나마나 뛰어들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그냥 먼저 칼에 찔리든지 창에 찔리든지 해서 죽겠죠. 겁이 나면. 그런데 조금 더 겁내지 않고 뛰어들 때 바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임무를 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용감하게 600명 적병들 앞에 뛰어들었고 대성을 거둔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제일 아침마다 외우는 시편 23편을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고 잘 때도 암송하고 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 구절 중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도 막대기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저는 한마다 그 자동차에 꼭 이거 암송합니다. 10편, 24편 제일 좋아요. 이걸 좋아하게 된 동기는 2차 대전 때 미군의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10편, 24편을 이 보였더니 옆으로 싸움에 나갔대요. 전쟁 때, 그 공중전 할 때 이걸 들고 이 10편, 24편을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에서 만날 거의 미군들이 승리를 해요. 독일군들을 제압합니다. 그 편대라는 거 있잖아요. 일개 전투기 편대가 4대입니다. 4대가 한 조가 돼가지고 그 전투기와 싸우게 되는데 이 4개의 비행기를 편대 운영을 개발한 사람이 이 10편, 23편을 좋아하고 맨날 여기가 뽑아가 다니는 그 전투기 조종사였대요. 그래서 그 편대장이 이 효율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연구를, 그 지혜를 얻은 거죠. 편대 운영을 해서 4대를 한 조로 해서 싸우면 적들과 싸우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영감을 얻어서 그 편대를 처음에 그 운영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의 동력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무슨 일 닥치면 자꾸 내 판단, 내 생각이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 순복음교회 믿습니다. 그거 잘하잖아요. 그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흔들릴 때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거 잘하거든요. 순복음교회 교회들이. 그거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안 됩니까? 걱정하는 것보다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끔 놀래요. 믿습니다. 좀 보시면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나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믿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산과처럼
어떤 일에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범사에 승리의 축복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어떤 싸움이나 어떤 일이나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깨끗이 완치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으로 항상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그 미래도 우리 주님께 위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들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또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